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또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또 위기와 문제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지난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냥 영혼들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도 감동이었죠. 축복이었죠. 초대된 VIP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금 복음을 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새생명 축제 마쳤다고 해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님을 다 알고 계시죠.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초대교회 기도의 내용이에요. 수시로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나 또 주일 말씀이나 또 여러 설교 중간중간에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요, 저와 수시로 나눴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새생명 축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악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21일 동안 더 집중해야 할 것도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부흥이 있어진 이후에 모여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있어진 부흥이었어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들 같이 평신도들이 전도의 헌신으로 있어진 그런 부흥이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들이 치료되는 등 기사와 표적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대표한 성령이 다락방을 충만하게 덮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아는 사람들에만 머물러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특징이요,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넘쳐서 또 다른 나에게,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만약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다른 곳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흘러 다른 세상을 향해야 진정한 성령의 은혜예요. 원수에게도 흘러가야 되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방인의 그 로마 백부장에게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정치인에게도 다 흘러갔어요.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제한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흔들었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성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을 흔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흔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이 부흥의 열풍 앞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흘러넘치는 복음의 물결 앞에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마귀는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물결 가장 중심부에 있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저들을 옥에 가두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해서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겠다는 거지요. 마귀의 수하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사도를 향해서 위협과 협박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타협을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9절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겠다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베드로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어 버렸어요. 두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감옥에 갇혀 협박을 받던 두 사도가 어리석은 범인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렇잖아요. 그 타협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옥을 나갈 수 있네 하면서 목적을 이루었겠죠. 저들의 목적 뭡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흘러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귀의 타협 앞에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하면 됐지. 타협하는 거. 야,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타협하는 거. 그런데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네요. 사도행전 4장 20절 함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복음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핍박자들의 타협 앞에 사도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셨으면서도 먼저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전도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전도는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마지막 유언도 전도였어요. 가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죠. 전도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에요.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전도는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허황되게 엄청나게 꾸며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할 것도 없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체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작은 체험이든 큰 체험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도들을 위협하던 마귀는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감옥에서 놓아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전하면 다시 감옥에 가둘 것이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후에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이 감옥에 풀려나자마자 가족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교회로 갔어요. 당시 교회는 뭘까요? 건물이었을까요? 그 당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교회였어요. 그 교회로 간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서 지쳤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거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너무 그립다, 가족들을 좀 만나자, 이게 아니었어요. 저들을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좀 잠잠히 있자, 이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교회로 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 후에도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현장이 언제 있어진 거라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부흥 이후에 있어진 자리였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있어진 자리였다는 거예요. 좋든지 아니 좋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죠.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사실 사도들의 기도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핍박자들이 위협 가운데 모인 이 교회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사도들이 지금 이 되어진 상황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누구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에 교회는 함께 모여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원교회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나이 목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함께 그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용기를 내면서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지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주님을 찾고 함께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 두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이걸 말하니 온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였네요. 여러분, 합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소리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울부짖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무나 소리 지르면 되지, 그 소리 지르는 걸 못한다고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영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요, 만남이요, 능력을 공급받는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땀과 피를 흘리실 정도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기뻐 뛰잖아요. 사람들이 슬픔이 극에 달하면 소리 높여 울부짖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해 성경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올려지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의 기도, 사도들의 이 교회의 기도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만큼이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격입니다. 사도를 지금 핍박자들의 유혹과 협박 가운데서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지금 풀려났지만 언제든지 다시 잡혀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 악한 자들을 다 일격에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협함 가운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 위협함 속에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 유혹과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영성이에요. 문제와 시험을 만났을 때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역경과 시련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지?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어지지?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게 우리네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역경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요.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그랬잖아요. 물과 불이 없다란 말이 안 했습니다.
물이 너를 침범할 수도 있고 불이 너를 다가올 수도 있는데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통과할 수 있는 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이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쁜 기도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었고 다시금 복음 전도였어요.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절대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절대 요소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협박과 타협 앞에서 아무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다시는 전하지 말라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면 있어진 이 진동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문제 앞에서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네요. 우리 기도 현장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나의 모습이 저들에게 좋은 모범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월 넷째 주일, 기독교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 선전포고를 했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은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경의 절대 진리를 거스르는 반성경적 어둠을 걷어내는 종교개혁이 필요하네요. 오늘 오후 3시에는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광화문에서부터 시청 일대까지 100만 명, 200만 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2시 반에 성전에서 모여서 온라인으로 참석할 거예요.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악법입니까?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데, 차별 금지하는 거 좋죠. 노약자들, 장애인들, 소외된 계층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특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이 교묘하게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법 제정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동성결혼이 합법합니다. 미국, 남미 다 넘어갔습니다. 아시아에선 대만, 네팔, 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했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대중의 시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금 금요기도에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7년 전에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58%가 반대가 나왔어요. 7년 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면 그 퍼센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 국민투표로 법 개정이 들어갔을 때 62%, 64%로
통과가 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중들의 시선은 이걸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동성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 학교 자녀들 그 기록 부모란에 기록 적을 때 엄마 아빠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모 1 성별 남녀, 부모 2 성별 남녀 그렇게 기록해요. 부모 1, 2가 다 남자일 수도 있고 부모 1, 2가 다 여자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죠. 왜 오늘 모이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범계할 수 없는 게 바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가 통과가 되고 합법화가 돼버리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하는 죄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젠더 이슈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오후에 연합예배와 함께 또 돌아온 주일 금요일 11월 첫날 올삭 새벽 기도회, 이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21일간 단일 기도회, 정말 11월은 온통 기도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기도로 말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 모여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남편 형을 보면 남편 성절이 꼬라지가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다른 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저번 보니까 네 남편 성깔이 뭐 같더라, 너 어떻게 사냐, 나 같은 못 사,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집사님,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만 말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말만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기도로 말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